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 19절 말씀을 가지고 강요받은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김연아 선수의 그 경기를 다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석연치 않은 판정 생각을 하는데 러시아에서 뭐 별로 석연치 하지 않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사실은 약간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고요. 그리고 분노가 지음이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쇼트 프로그램 하고 나서 할 때부터 이건 사실 뭐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그걸 보면서 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연아를 보면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나 서울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나 공기업 낙하산이 생각이 났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반칙 게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했고요. 서울 공무원 간첩 사건은 아마도 박원순을 겨냥한 것이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음모에 대한 이야기도 얘기하죠. 공문서를 조작하는데 우리나라 공문서가 아니라 중국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아무래도 이제 이것도 또 국정원이 개입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낙하산이 없을 거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낙하산도 정말, 근데 이제 우리 대통령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개인의 일탈이라는 의혹으로 넘어갈, 아마 그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끝난 다음에 심판과 아주 뜨거운 포옹을 했는데 개인의 일탈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그러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의 국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국격이 좀 떨어지는 나라가 아닐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정치의 국격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명박 6년, 7년 이런 얘기를 할 때 모두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생각하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거지만 이제는 좀 이 정권에 대해서 아쉬움을 좀 넘어서서 분노가 쌓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런 일들은 후진국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다. 중국에서 그 공문서 위조 얘기할 때 후진국에서 이런 일들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참 후진국이라, 정치 후진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 정말 자주 일어나는 일, 정치 후진국에서 정말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더 분노하는 것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믿음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측면에서 더더욱 화가 납니다. 믿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 김연아 선수 끝나고 홈 아이스 어드밴티지라는 말을 감탄사 날리면서 홈 아이스 어드밴티지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홈 경기라는 그 아이스 경기가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데, 홈 팔리틱 어드밴티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명박 6년, 7년 넘어가면서 그 정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어드밴티지를 주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20일 날 업무계획 발표 때 이런 얘기를 했죠. 낙하산 방지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낙하산 이 잔치가 일어납니다. 해당 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공공기관의 수장이 될 수 없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공공기관 개혁이란 말 많이 얘기했잖아요. 공공기관이 엉망인 이유는 낙하산 인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들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상권 전 새누리당 의원을 전기안전공사 사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부장검사 출신으로 2007년에 그 한나라당 전 대표의 대통령 후보 경선대책위원회 인천 총괄 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돼서 잠깐 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된 거는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친박계로 분류된 사람으로 얘기하는 게 맞겠죠. 지난해 12월에 공공기관 정상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고 나서 그 공공기관 노조에 대해서도 엄청 비난하고 이럴 때도 김성희 여성 정치인이죠.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가 임명했고요. 김학성 전 의원을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임명했고, 계속해서 황천모 새누리당 수석부대위원회는 1월 20일 날 대한석탄공사 상임감사, 문재풍 새누리당 전남도당 서산 태안방역협의위원장은 예금보험공사 감사, 박대혜 전 의원은 기술보증기금 감사,
사실 제가 찾아봤는데요.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박근혜 그 정권이 얘기하죠. 우리 공공기관 정상화할 거다. 우리는 에너지 아니면 어떤 그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되게 재밌는 건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낙하산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권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경기를 지금 올림픽 진행 중인 그곳에 대해서 그 빙상연맹에 대해서 되게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꼼꼼하게 챙기시는 분이 정작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후진국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고문서 위족에 대한 이거는 얘기했는데 그 꼼꼼한 열정이라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카톨릭 대에서 종교 철학 전공할 때 찾아본 무당이 자주 하는 말, 네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모든 예측을 틀리고 나서 하는 말이죠. 무당이 네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믿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어깨에 할머니 귀신이 있어서 그런 거야. 어디요? 네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믿어. 철도 민영화 얘기도 좀 다 아시지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차근차근하게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철도 민영화 한다라고 얘기하면 민영화 아니라고 끝까지 믿으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민영화 한다 발표했는데도 민영화 파업을 반대하는 것은 정부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정확한 분석입니다.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사실은 간단하죠. 철도가 민영화가 아니라 철도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수서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경쟁만을 살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다 아시잖아요. 철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공공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 거고 흑자 노선에서 적자 노선을 메워서 공공성을 유지하는 게 철도가 해야 되는 일들인데 이 신설 자회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흑자 노선을 따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철도와 철도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오늘 우리가 철도를 이용할 때는 수서발 KTX를 탈 것이냐 서울역에서 KTX를 탈 것이냐 이런 경쟁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속버스를 탈 것인가 열차를 탈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고속버스 아니죠. 사실은 요즘에는 김포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제주도를 부산을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고 여러분들 잘 아시면 알겠지만 특정 항공사를 타면 KTX보다 더 싸게 부산을 날아갈 수 있는 이런 경쟁에 무슨 철도끼리 경쟁을 한다라고 얘기하는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가장 말이 안 되는 게 지분 매각을 까다롭게 하는 자회사를 회사를 둔다라고 얘기하는데 신설 자회사를 둔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관에다가 지분 매각을 까다롭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 모든 변호사들이 다 웃을 수 있는 내용이죠. 그거는 불법이죠, 사실. 정관에다 그런 내용들을 담을 수 없죠. 그래서 계속 요구한 게 그런 내용이죠. 법으로 그것을 팔지 못하게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법으로 그걸 팔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법으로 그걸 만들자라고 얘기하는데 정관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유명한 김앤장이나 이런 데서도 전면금지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정관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부는 그걸 법으로 구속하자라고 얘기하는 데는 야 니네 나를 못 믿어? 이건 정관이면 충분한 거야. 나를 믿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유는 KTX 민영화라고 얘기하는 논의를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4대강 사업을 너무 정확하게 봤잖아요. 정권만 맡기고 나면 자기네 같은 정권 이명박 6년, 7년, 8년을 얘기해도 8년 얘기할 때 4대강 사업이 아무래도 대운하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여권 내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판에 더 이상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너무 무의미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보러 믿어라 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리한 믿음에 대한 요구가 아닐까. 근데 왜 이런 믿음을 요구할까라고 생각해보니까 역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잘 믿잖아요. 너무 잘 믿고 다 잊어버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요된 믿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매매에 대한 분노로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 중심적 예배에 대해서 성전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라고 믿음을 강요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적절하리라 봅니다.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강요된 믿음, 그들의 주장, 그것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구조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 맹목적인 믿음에 대한 거부를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한 두 가지 정도의 단어를 통해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전들에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말, 그리고 환전사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환전사항이라고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 단어, 그냥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는 사실은 그리스어 원어로 보면 반세겔을 뜻하는 단어가 어원입니다. 이 반세겔이라는 뜻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성전 세금이 바로 반세겔. 그러니까 이 반세겔을 받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 우리는 환전상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그 반세겔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로마의 식민지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제사를 지내기 위해 이방의 화폐를, 로마의 화폐를 낼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 화폐를 바꿔야 되고, 이 화폐를 바꿔주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유를 받고, 그 환전의 수수료를 받고 팔았던 것이죠. 이 환전 수수료가 한 2.1%에서 4.2%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성전 세금을 걷는다는 사람들이 성전세를 걷어야 되는 그 동전은 자기네 것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 성전세를 위해서 4.2%의 웃돈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시대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로마에서 정치적, 경제적 착취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로마의 옥토사카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일 수 있겠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폭리를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 그룹에게 돈을 내어야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종교적 수탈이 이루어지는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대였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그 거부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강요하며 신께 나아가는 그 통로를 무엇인가로 제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우리도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이제는 예수님께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물건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냥 물건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들고 다니는 물건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제의적 도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의적 도구라고 얘기하는 것, 이제 하나님의 전 앞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물건이 아니라 제의적 도구, 제의적 기구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 제의적 도구와 기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제의적 도구와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 곧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제의적 도구가 예배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의적 도구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강요된 믿음을 예수님께서 거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성전 제사장들에 의해 종교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제도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만들어낸 제도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강요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성전세가 필요하지 않으며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기구 따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강요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셨습니다. 형. 그래. 자네 이름이 송필근이라고 그랬나? 맞습니다, 형님. 그래. 지금 말이야. 우리 조직의 둘째 용팔이가 가리봉동 방화 사건의 용의자로 경찰의 추적을 좀 받고 있어. 그래서 말인데 이번 방화 사건 네가 했다고. 그래. 알겠습니다, 형. 형님. 그런데 그 사건 당시에 제가 부산에 있었던 걸 경찰 측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일어난 방화 사건을 부산에 있었던 제가 했다고 하면 믿어줄까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라이터를 세게 던졌다고. 그래. 서울에 이게 날아올까요? 원래 어깨가 좋은 편이라고. 그래. 제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너 교회 다닌다고. 그래. 교회 다닌다. 근데 교회를 다니고 또 말대꾸. 모태신앙이라고도 해보고,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다고도 해보고, 성가대 메인 보컬이었다고도 해보고, 왜 해보지도 않고, 이번 방화 사건, 네가 했다고. 그래. 알겠습니다, 형님. 형님, 큰형님께서 찾으십니다. 나 없다고. 그래. 형님 목소리 들으셨답니다, 형님. 네가 내 성대모사 한 거라고. 그래. 형님 들어가신 거 다 봤다고 합니다, 형님. 나 원래 쌍둥이라고. 그래. 외동아들이가 다 알고 있습니다, 형님. 내가 어제 깎은 발톱 쥐가 먹었다고. 그래. 형님 그거 전리동안 얘기하고. 말대꾸. 내 발톱이 어디로 튀었는지 찾아보지도 않고, 내가 내성 발톱인지 개구리 발톱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네 앞에 있는 애가 진짜 나이지 아니면 내 발톱을 먹은 쥐인지 의심해보지도 않고. 형님 그거 전리동안.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나 없다고. 그래.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뭐? 알겠어. 형님, 지금 강력계 독사 이상구가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강렬이구나. 노예자! 오랜만이야. 이번엔 사건이 큰데. 가리봉동 방화 사건. 그 용팔이가 그랬지. 용팔이가 없어지면 그 조직도 공중분해 아닌가? 용팔이 어디 갔어? 잘못 짚었어. 뭐? 이번 사건 용팔이 집 아니야. 그거 제가 한 겁니다. 내가 그 정도 조사까지 안 했을 것 같아? 야, 송필근. 가리봉동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났을 그때 넌 부산에 있었잖아! 이게 네 말대로 그래. 이게 라이터로 진짜 네가 부산에 서울까지 라이터를 이렇게 세게 뭐 이렇게 던지기를 되겠는데? 되겠는데? 잠깐 서울까지 달려가겠는데? 세게 던지면 아무리 달라갈 것 같아. 형사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를 너 내가 무슨 놈? 야, 부산에서 서울까지 라이터를 세게 던지려면 어깨가 굉장히 좋아야 돼. 좋은데? 야, 너 어깨 장난 아니야. 야, 너 진짜 이 정도로 던질 수 있어. 너 가자. 매니저리 가자. 형사님, 지금 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야, 이 자식아. 너나 무슨냐? 어? 어디다 대고 거짓말을 이 자식 교회 다니는 거야. 교회 다니는 거잖아. 너가 아무것도 몰라. 이 바보야. 너 끼지 마. 너 바보. 야, 성가대 메인 보컬. 베이버 왜?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만 하는 거란 말이야. 야, 너 빠져. 바보야. 말도 못지 마. 너 네가 범인이지? 용팔이 범인 아니지? 노회장 미안해. 내가 진짜로. 얘 진짜야. 진짜야. 그러지 마. 야, 진짜야. 우리 교회의 현실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깥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 교회의 현실,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강요된 믿음에 대해서 정말 의심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긴 하더라고요. 썬가대 메인 보컬. 제가 안 해봤으니까 믿음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빈정거리는 내용입니다.
그 변호인이 1000만 관객을 동원했다라고 얘기했더니 3천만 관객을 동원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우리 서호 목사님께서 빨갱이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3천만. 아마 그 조폭마누라 이후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는데 조폭마누라 그 서호 목사님. 그 영화 프로젝트 후원회장이라고 얘기한 전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전모 목사님이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영화 예술계의 90% 이상이 좌파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해요. 이게 누구냐면 김홍도, 장경도, 최병두 목사님과 함께 예전에 기민당이라고 기독교 자유민주당을 창당하셨던 좌파 척결 비례대표를 해서 자기 뜻과 달리하기로 한 사람들은 자기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좌파 척결 얘기했거든요. 근데 잘 아시죠? 그 전무 목사님 그 별명이 빤스 목사. 그 목사끼리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그 교회에 우리 딸이 나왔으면 저는 고소했을 것입니다. 진짜 고소했을 거예요. 이 성도가 내 성도가 됐는지 알아보려면 두 가지 방법입니다. 젊은 여자 집사에게 빤스를 내려라. 한번 자고 싶다라고 해보고 그대로 하면 내 성도요. 거절하면 똥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치란, 우리 의심하는 믿음을 하니까 생각하는 믿음이 그렇지만 거기서는 사실은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아멘. 아멘. 인감 증명을 끊어오라고 해서 아무 말 없이 가져오면 내 성도요. 어디 쓸 건지 인간 증명에 대해서 물어보면 똥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렇게. 우린 똥이다. 강요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 안에서 거기서 아멘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멘이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이번에 저는 사실 가톨릭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가톨릭에서 공부를 했기도 했고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추기경님이 서임됐죠. 20년 추기경님 새롭게 서임됐는데 그분조차도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니 마음에 안 들면 5년 있다 바꾸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정의구현 사재단 보면서 대통령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라고 얘기해요. 대체 이분이 생각하는 비이성적이란 말이 어떤 단어에서 비이성적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분이 오히려 원하는 것은 형식적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강요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도 벌써 이미 민주주의가 이루어졌으니 그거 믿어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 정말 종교가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리스도교가 그냥 이제는 정말 비이성적인 믿음 그것을 강요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래서 그냥 성가대 메인 보컬이나 하고 주일학교 교사나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교와 정치권이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수라고 지칭하는 사람들하고 기독교의 공통점은 바로 믿음을 강요하는 거죠.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자신들이 만들어 세계와 구조를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좌파이고 사실 기독교에서는 자주 얘기하죠.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이라고. 마치 예수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경제적인 목적으로, 종교적인 목적으로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사람들과 별로 다른 점이 없는 로마의 정권에 복종해라, 종교세를 내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예수는 근데 그러한 죽은 제도와 껍데기에 대해서 부수고 일어날 것을 명하고 있는 거죠. 부수고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목사들이 그냥 믿으라고 얘기하고 이제 추기경까지도 우리한테 믿으라고 얘기하고 그걸 따라서 모든 정치권에서도 그냥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김무성 의원이 얼마 전에 나와서 그런 얘기했죠. 어디 강연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선거 나가가지고 거짓말하는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 선거에 나가가지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참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맞죠? 근데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배제 출신 중에 한문 선생님 되게 유명한 한문 선생님이 계신데 그 한문 선생님은 숙제를 내주고 숙제 검사를 하지 않는 선생님. 그래서 아무도 숙제에 대해서 해오지 않는데 한 반에 한 5명 정도만 숙제를 해오는 그런 선생님이었는데 이 선생님이 하루는 숙제 검사를 했는데 5명밖에 안 해왔다고. 근데 그 선생님이 원래 매를 들고 다니시는 분이 아닌데 그날따라 어떻게 매를 들고 와서 숙제 안 해온 사람들을 때릴 것처럼 하더니 앞에서
이것은 다 내 잘못이다 라고 얘기하면 자기 다리를 때리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선생님 잘 때리는데 너무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제자들 몇몇 그룹들 반장, 회장 뭐 이런 친구들이 일어나서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선생님 붙잡고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문이라고 얘기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1시간씩 들어가는 수업입니다. 전 반을 다 들어간다는 뜻이죠. 다음 반에 들어가서 또 이제 이때서는 내 잘못이 13번째 일주일에 해도 금요일 마지막 7교시 들어가서 이건 내 잘못이야 그랬더니 그 학생 그 반장이 하는 말이 저 선생님 좀 맞춰도 돼 이렇게 사실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선생님에 대한 믿음도 그냥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삶에서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 설교를 한번 빵꾸를 한번 냈었죠. 근데 사실은 그때 하려고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방은석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어요. 방은석 목사님 저랑 우리 교육자끼리 모여서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제가 워딩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충격적인 말이었는데 맥락은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종일 텐데 하나님이 우리가 종처럼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을 원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의심하고 이리저리 한번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이고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그런데 생각해보면 종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책임지지만 아들의 믿음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삽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좌망천리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앉아서 천리를 보는 것마다 쩔뚝이면서 한 걸음을 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처지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종으로 살아가고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차라리 강요된 믿음을 아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쉽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물어보는 것보다 그냥 믿는 대로 아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의 믿음을 넘어서서 아들의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묻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모르지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묻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하나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물어보고 나아가는 것. 조금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면서 걸어가는 그 한 걸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강요하는 세상에서 정말 생각해보고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주님의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